예,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또 내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를 존경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 너무 많은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앞에 39편, 38편을 이제 지나온, 그러니까 38편과 39편을 지나왔다는 말은 고난의 긴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남겨주신 것, 얻게 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우리에게 함께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시편 40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인생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누구든지 아마 겪고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걸 겪고 난 이후에 시편 40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었는가? 한번 견주고 한번 재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겪고 나면 그 시편 40편 같은 열매가, 결과가 우리 속에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야 하는데, 고난을 많이 겪고 난 이후에도 이 40편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을 겪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편 40편 같은 고백이 나올 때까지 아마도 다시 고난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40편 같은 결과를 우리 모두 다 공감해야 되는 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랬었는지,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시가 얼마나 귀한 시냐면,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시편 40편 그 복음성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시편 1편이 뭘로 시작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편 40편의 자리까지 사람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정말 깊고 깊은 연단과 당금질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간을 겪고 난 이후는 동일하게 이 40편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40편이 나하고 멀다, 내가 이 공감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반드시 40편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여기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결과를 알고 구할 때 뭡니까? 가죽옷을 준비해서 오신 하나님의 시간. 이게 이제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린 결과로, 야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날 것이다라는 결과를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삭을 주셨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요? 제 말 이해가 가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이 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이삭을 먼저 줬어요? 이름을 먼저 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아브람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라고 할 때 사실 그 이름이 뭐죠?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의 압인데 자식 하나 없어요. 그게 열국의 압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약속하고 과정을 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결과물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이런 상황을 주시든지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그 결과에 도착할 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살리라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을 부르자마자 야 너는 아브라함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믿고 이해할 수 있었었나요? 못했죠.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과 믿음으로 살리라. 너는 열국의 압이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내버려 뒀다니까 지금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시간인갑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하는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약속.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뭐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미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은 있지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그 날을 그 재림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사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이 누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 놓고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마음껏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 잘 들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마음대로 가게 하시다가 끝에 가서는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게 닫힌 세계입니다. 오늘은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가게 두십니다. 그 의지대로 가서 딱 끝에 가보니까 내가 의지대로 온 대로 와서 그 다음 문이 열리는가 하고 봤더니 잠겨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쓰게 할 때 또 내버려 두지요. 우리 둘째 아들이 한 번만 나갔다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서너 번 다녀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끝에 가봐도 결국 뭡니까?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뭘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쪽이 열린 세계일 거야 라고 우리 생각대로 가서 닫혀 있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수단을 쓰지요. 야곱이 계속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닫아버리시죠. 결국은 에서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에서를 결국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서 앞에 절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많은 부분에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들을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쭉 보내고 남은 열매, 결과가 뭡니까? 야,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게 모든 것이 다 꽝이더라. 의미가 없더라. 이걸 우리가 배웠죠? 많이 배우신 것입니다. 그거 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렇게 돌아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돌아와서 배우고 난 뒤에 누군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글로 가지 마. 거기 가봐야 문이 닫혀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답답하죠. 특히 가족이 돌아가는 걸 보면 열받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믿음은 개개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좋아서 아이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얘야 내가 그렇게 살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봤단다라는 말을 애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걔도 그렇게 살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타인에게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것들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아이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닫힌 세계를 지나야 열린 세계가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 한번 연상을 해보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자 그들이 서로가 벌거벗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벌거벗었음을 느꼈을 때 이 벌거벗었음을 내가 내 방법으로 한번 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죠. 그게 뭡니까?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뭇잎이 습기가 있고 괜찮을 때는 그래도 좀 옷을 입고도 한 며칠 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늘할 때.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간 상태. 그래서 서늘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들고 와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찍 찾아오지 않고 서늘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든 옷으로 내 수치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때 아담아 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때는 하나님이 모르고 있었을 때냐? 아니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르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를 오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때가 언제죠? 그게 닫힌 세계입니다.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것이죠. 닫힌 세계. 그리고 한 가지, 오직 이 가죽옷만 구하도록 다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걸,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시니까 준비 이미 해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열어가셔서 그저 강제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의 신뢰잖아요. 맞죠? 믿음이 인격 없는 믿음이란
그거는 가짜죠. 내가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이지, 인격과 인격 안에서 믿음, 이 표현을 하지 않으면, 또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지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 속에는 함께 있는 게 뭐죠? 믿음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건 인격자적 관계 속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그걸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늘할 때 더 이상 나뭇잎을 구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수치를 더 가릴 수 없는 한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으면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 한계를 넘어선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야 믿음이 믿음답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엊그젠가 한번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15장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묻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서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는 당신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을.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견디지를 못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후속 조치를 취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처음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믿음이라면 후반부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 의지의 믿음이었어요. 자기 믿음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이게 당신의 믿음이죠. 그렇죠. 주님은 그럴 마음이 없죠.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행했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로 한다면 창세기 15장 이전과 이후 이렇게 봐야 하나요? 아니면 22장으로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이제 오늘 이 닫힌 세계, 열린 세계 요 부분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기 전에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봐야 한다는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게 될 근거를 네가 가져봐라. 이게 율법이에요. 맞죠? 짤막하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율법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네가 의로울 수 있는 조건을 네가 가져라. 이게 율법입니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의롭게 해주겠다. 조건적이죠. 그런데 그게 율법으로 갔더니 그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닫혀 있었죠. 근데 잠깐만요. 이게 그 공유가 안 됐죠. 뭔가가 이상하네. 화면 공유. 됐나요? 이제 보이세요? 여기 내가 뭔가가 나인테 이렇게 됐나? 지금 됐어요. 지금 됐습니까? 이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됐군요. 아까는 안 됐었죠. 하여튼 뭐가 좀 이상했습니다. 네. 제 눈에는. 예. 고맙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듯이 구약에서 먼저 은혜를 주기 전에 율법을 줘서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지키는 자 의롭게 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항복이었죠. 아닙니다. 제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착각했죠. 나는 지켜서 의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자책하는 것으로 우리의 것을 가릴 수 없어요. 제가 이 자책이라는 것이 성경은 회개라는 말로 좀 바꿔서 말을 하는데 자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책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자책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회개했다. 그러므로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체질이 될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말로 몇 마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가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겉만 때만 벗기는 분이 아니라 속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죠. 회개는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면 속병까지 다 치료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를 이게 진짜 진주야 라고 알게 하고 찾으러 다니게 해서 그때서야 진주가 딱 만나졌을 때 진주구나. 아시겠습니까? 돼지 같은 자에게 진주를 갖다 줄 수는 없죠. 진주를 먼저 찾아다니게 하는 것, 닫힌 세계, 진주를 만난 것, 열린 세계. 이 두 가지 오늘 계속 제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닫힌 세계. 여러분들 이 닫힌 세계 속에 많이 절망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고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애들한테 이거 금이다 그러면은 금이 뭔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애들한테 이 금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이 사실은 앞쪽에 있던, 그러니까 욥기 앞쪽에 있었던 욥은 그가 닫힌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고 쭉 고난이라는 한 과정을 쭉 지나가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를 욥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다르죠. 욥기 전반부가 사실은 뭡니까? 자기 의를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한, 이해가 가시죠?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손을 댑니까? 그 의를 혹시라도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진짜 죄니까 회개해야지 라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욥은 참 의롭죠. 혹시라도까지 하나님 앞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아직 깊은 신앙 고백까지는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러니까 이거는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왜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욥의 계속되는 고백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성경에 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가 없는 성도들을 설교를 해보면 진짜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왜라는 이 퀘션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가지고 헤맸을 것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왜라는 수많은 질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데, 살아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믿어라 천국 가게 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는 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뭐가 되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과 일치돼야 되는데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성들이 시집을 가려고 이제 신랑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한 게 있죠. 정말 사랑하나? 그거 확인해보고 싶죠.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나?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 만약에 신랑이 요즘 유튜브 보니까 중국 지금 20대, 30대 그때 이제 소황제들 아닙니까? 옛날에 하나만 낳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구만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지참금을 뭐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걸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갖고 이 남자들 어디 장가 가겠습니까? 다 하는 게 뭐예요?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있어요. 그걸 필연적으로 묻더구만요. 전 남자로서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남자들이 와서 혹시 자동차 키 있으세요? 집 있으세요? 통장에 돈 얼마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전 결혼 안 할 겁니다. 이 상대방 신랑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집 있습니까? 그것도 없이 나이 20몇 살에 어떻게 그걸 마련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직장을 이렇게 대학 나와서 이제 직장 구할까 말까 하는 처지에 2, 3년 만에 어떻게 몇십만 불을 얼마야? 아이고, 내가 진짜 물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서로 신뢰함, 사랑, 이런 것들이 서로가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 우리가 가졌던 꿈들은 다 대부분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신부된 자로서 이제 신랑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생애 목적으로를 나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우리가 바꾼다면 분명히 우리가 지난날 가졌던 꿈은 내려놔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그걸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관심 없는 그 둘의 만남, 그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그 혹독하게 하는 과정 속에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5장 6절과 7절입니까?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여러분, 불을 태우면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내가 실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도 물을 넣듯이 불을 짚으면 하늘로 그 불이 위로 올라가지 땅으로 꺼져 내려오는 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을 필연적인 것으로 끼워 넣었을까요? 끼워 넣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소망과 꿈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좀 인생이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역경, 뭐 그 정도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그 넘는 고난은 제가 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겪을 수 있는 배우자가 누굽니까? 이게 아마 배우자를 찾는 데 중요한 어떤 기준이 각자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인생 속에 고난을 담아서 주었답니다. 이상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죽여버리면 끝나. 여러분 죽이는 게 편해요? 살리는 게 편해요? 죽이는 게 편하죠. 에덴 동산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죽여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욥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단서를 붙였죠. 죽이지는 못한다. 안 죽어요. 살려놓고 반 잡는 거예요. 살려놓고 반 잡는 거예요. 왜 그래 살려놓고 잡아야 되느냐? 정신이 바뀌어야 하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면서 죽으리라라는 것은 죽음은 훗날 따라오는 것이지만 삶에서 뭐가 찾아오느냐면 남자에게는 뭐예요? 땀을 흘려 수고해라. 여성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출산 정도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이 여성들은 속박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 아이 때문에 생애가 묶여버리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고난의 세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고생을 하는데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 공을 아는 자식들이 몇 안 되지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그랬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알아주면 감사하고 나중에 걔들도 그 나이 돼야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그 나이 돼야 하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앞에 고난을 선언했을까요? 행복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쫓겨나면서. 그렇죠? 고난을 선포했습니다. 고난이 뭘 하는 것입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죄의 결과가 그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왜 인생이 왜 이래? 어떨 때는 가만히 쳐다보면 날아가는 새가 행복하고 그죠? 야, 쟤는 정말 좋겠다. 그러죠?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해주세요. 됐어요. 쟤는 참 좋겠다. 생각 없이 살아서 얼마나 좋으냐.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쟤는 날이 이렇게 해저물면 쑥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홀홀 날아다니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이 왜 온 건가라고 우리가 물을 때 성경은 대답을 하지요. 얘야, 네 조상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래, 그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했단다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뭘 했어요? 고난을 우리 인생 속에 담아서 주시더라.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아, 죄 때문이구나. 이 죄 문제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단다 라고 말씀하시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준 거예요. 사람들의 꿈은 이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보자인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고난 없이 사는 게 저주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 이야기를 일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연락하고 살았죠. 고난 없이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넘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가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나락에 떨어져서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에게 네가 믿고 있는 너는 왜 이 문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인생을 사니? 네 얼굴은 왜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매일매일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즐겁니? 한 번쯤 물어볼 텐데 그는 다른 데 즐거움을 빼앗겨서 나사로에게 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은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라고 주신 복음인데 그들이 이제 들을 귀가 생겼을 때 하나님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외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발점, 복음을 찾기 위한 출발.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닫아놓은 세계와 열린 세계, 고난, 율법. 이제 아시겠습니까? 닫힌 세계가 왜 고난인지, 율법인지. 그리고 다 닫아요. 가보면 닫혀있고, 가보면 닫혀있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더라도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허무하다. 여러분 지금 전도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보니까 허무하더라. 머리만 복잡하더라.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편하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편해요? 복잡한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자요. 그죠? 생각이 많아. 잠을 자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렇죠? 그리고 많이 가져보니까 아이고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야 가져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다 헛되더라. 이런 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 줘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중에 이건 좀 낫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좀 기대했는데 그런 말은 없고 그죠? 야 해보니까 다 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야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우리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 중에 그래도 지혜가 낫더라. 이러면 좀 배워보자. 이렇게 갔을 텐데 그래도 돈이 좀 낫더라. 야 그 중에 쾌락이 최고야. 뭐 하나라도 얘기를 그중 요게 좀 낫더라. 이렇게 하면 똑같이 5번이나 헛되고 이러니까 야 우리가 골라 잡을 것 다 헛되다라고 얘기해보니까 다 쳐버렸어요. 이게 닫힌 세계라 이 말이에요. 닫힌 세계 엄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닫아놓고 문 하나만 열어놨어요. 복음. 이게 뭐냐? 자,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와, 이거 오늘 뭐 서론이 너무 길죠? 자, 로마서 11장. 이제 이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이 말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우리 이제 귀에 들어올 수 있어요. 11장. 29절부터 32절. 와, 이게 엄청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놀라게 됩니다. 29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방적인 선택.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다시 이방인들이 자비를 선택하고 또 자비를 선택했던 이방인들이 다시 요 방식, 요걸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잘 알아둬요. 이게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요 은사로 딱 가버리면 이야기가 딱 더 이상 안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한 거, 요 방식으로 계획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리로다. 너희가 지나간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들이죠.
됐죠? 로마서니까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죠? 이방인들이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이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안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거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까 다 닫아버렸는데 하나님이 한 문만 열어놨다 그랬어요. 그게 자비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로 구원을 받아서 그 문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자비의 문이 닫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닫혀 있잖아요. 그죠? 닫혀 있어요. 그래서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미래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이라는 말이 닫힌 세계란 말이에요. 다 가두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다 가두었어요. 왜 가두는 게 먼저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문을 만들고 열어버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복이에요. 맞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닫아놓고 이 문만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닫아놓고 나중에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문을 열어놓고 주님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안심하고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의지로 갔던 문들을 다 닫아서 아니구나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하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을이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들고 나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으려고 나름 애를 썼죠. 의지로 받고 율법으로 받고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은 이렇게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갔다가 오기도 하고, 오케이? 예, 신천지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갈망하다 거기 갔다고. 우리가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단답형인 답만 가지고 있어요. 절로 가면 이단이고 이쪽은 진짜고.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찾는 그 속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애타게 구하는 그들을 건져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설정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대체신학을 설명을 하시다가 참 그 훌륭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설명을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신학을 쭉 설명을 하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기가 막혀요. 그렇다면 교회는 벌써 버림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유대인 욕할 게 있어요? 교회는 어떤데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보다 낫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하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여기서 이제 모든 하니까 유대인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이 문 저 문 열어 열심히 뛰어가면 닫혀있고 저쪽으로 가면 닫혀있고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혔구나 다음번에 이 방법 쓰지 말아야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구해야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문 하나가 열려 있어요. 그쪽으로 우리가 쑥 나갔어요. 유대인들도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에 다다르게 만들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라는 이 자비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두어 두었다. 닫힌 세계죠. 오직 한 문, 자비의 문만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나뭇잎. 에덴 동산에 있는 나뭇잎. 애굽에서 더 이상 그들이 더 학대받을 것이 없을 만큼 받는 학대. 애굽 생활. 바벨론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닫힌 세계.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모두 열린 세계. 복음을 들을 때 그 귀를 열기 위한, 듣도록, 그리고 은혜를 구하도록 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구워 삶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고, 아까 욥이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고난을 누가 초청하냐? 내 인생은 살아보니 고난을 위해서 났다. 왜? 에덴에서 추방하면서 고난을 선포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얻는 이 고난들이 복음을, 예수를 찾아가게 만들더라. 그러니 누가 이 열린 세계의 가치를 아느냐? 닫힌 세계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자, 이 40편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40편 한번 봐요.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 귀를 기울여서 내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오래 참고 기다렸다. 여러분, 이 38편, 39편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했던지 말을 할 수 없는 참 긴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고난은 연속적이고 여러 가지로 오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죠. 고난이 올 때 보면 이게 한 가지만 나한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겹쳐서 오더라. 맞나? 요? 겹쳐서 오더라. 한 개만 해도 내가 힘든데.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든.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와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색하신다. 채색이라는 뭐냐? 빨간 물감, 파란 물감, 노란 물감, 아이고, 그 다음에 까만 물감, 하나님께서 막 얼굴에 그냥 막 칠해버리니까, 아이고, 이게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너희들,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 가지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이게 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인내로 간다는 거예요. 환난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러면서 그 시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연단이에요. 여러분, 왜 쇠를 달구려면 불에 넣자마자 달궈져요? 아니면은 달궈질 때까지 계속 둬야 돼요? 둬야죠. 둬야, 그게 달궈야만이 빼서 두들길 때 형체가 변하지. 불에 넣자마자 꺼내갖고 두들겨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진흙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밟아서. 그래서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 주만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소망. 그래서 고난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말해주고 고난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난을, 닫힌 세계를 받는 겁니다. 아멘. 그 결과,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아브라함, 내가 너희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세어봐라, 모래를 세어봐라. 여러분, 모래와 별은 못 세지요. 그렇게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라 미리 말해주고 나중에 이삭을 출생시키죠. 열국의 아비가 자식 하나 없이 돌아다니는데 이름은 열국의 아비야. 됐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옛날에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게 부끄러워. 이게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도 결과를 알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시작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결과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아는, 그래서 살아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명을 해드린 겁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살리라는 말이 이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 절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아이고 2절도 되게 기네, 그죠? 하려니까 아깝죠? 그래도 2절은 하고 지나갑시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이게 복음성가에 나와서 우리 같이 부를 정도로 했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40편 찬양이 요 2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서운 구덩이, 진흙의 수렁에 끌어내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렁이 어디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데 모르고 가더라는 거예요. 맞지요? 이상하게 감사하게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아서 드디어 복음을 내 안에 넣게 되었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수렁에 빠져 있었구나. 진흙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거기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들더라. 여러분, 수렁의 특징이 뭐예요? 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빠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그 수렁에 빠졌을 때 힘쓰면 죽는 거예요. 아시죠? 가만히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죄성, 마치 구덩이와 수렁과 같아서 거기서 결국 끌어내어졌음을 알게 되더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구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자기 약점이 자기를 스스로 꺼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상대에 대한 반격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자기 약점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렁에 빠졌을 때 했던 특징들이 뭐냐면 반격을 하는. 너 그거 문제 있어. 그거 좀 고쳐. 부부가 살면서 서로 간에 그게 모이니까 약점을 지적하고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누가 그걸 받아들이고 고칩니까? 대부분 그게 안 돼. 그래서 끝까지 안 돼서 이혼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돼서.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다 틀린 건가요? 이 마이크를 안 켜놓고 하니 알 수가 있나? 상대방이 이야기한 게 다 틀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옳은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 부모에게 물어보면 그 부모도 지금까지 애를 썼다고 물을걸요? 대답해 줄걸요? 우리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마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자기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개성이에요? 남을 늘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 아마 부모가 지금까지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부가 둘이 그걸 하려고 애를 쓰고 나중에 자식까지 매달려서 하는데도 안 돼. 그걸 누가 우리 스스로 하겠어요? 사람의 말로 은혜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무슨 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줬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바꾸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내 약점이 나를 수렁 속에 빠뜨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네. 그걸 배우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빠졌던 그 수렁에서 어떻게 건져 나왔는지 보이세요? 우린 뒤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웅덩이 속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수렁과 구덩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드디어 헤어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목적한 시간까지 말씀을 따름이 결국 헤어나오게 되었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이 이 한계에 싸움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은 감정이 반격 후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어. 맞는데도 인정하고 싶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반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즘 봐봐요. 정말 은혜는 누가 불편하냐면 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불편하고 죄인을 만나면 편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사람들은 만나면 불편. 옳은 말만 해대지요. 맞죠? 옳은 말만 해대지요. 옳은 말만 해. 이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그 다음에 뭐지요? 하여튼 죄인 중에 돌아선 사람들 나중에 만났을 때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좌절에서 방황으로, 그래 처음에는 반격하면서 자기가 절망하고 좌절하죠. 좌절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방황하고. 그 방황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욥기 속에 고스란히 담아서, 얘야, 이 시간이 네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를 지금 바꾸고 개조하고 새롭게 되는 시간 속에 네가 그렇게 내뱉고 그토록 고통을 네가 입으로 내뱉었던 시간이었단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이 있음을 알고 상대를 기다려줄 줄 알 때 그게 진짜 참 신앙이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만 잔뜩 있으면, 틀리면 불러가지고 밥 사줘가면서 커피 사줘가면서 왜 그래? 이러면 교회 갈만 안 난다고요. 누가 그걸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을 지경이라, 안 돼서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가 그것까지 해버리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에 갈 레벨이 아닌갑다. 저기는 수준이 있어야 가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다 고장난 차들이 와서 수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다 고장나 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리가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수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죄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결과, 자, 오늘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아까 수렁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다? 반석 위에 세웠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고 내 걸음을 견고히 하였다. 견고히 했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쪽으로 방향을 못 잡아가고 이쪽으로 갔다 다치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발이 견고하잖아. 그렇잖아요. 땅이 안 좋은데 발이 어떻게 견고하겠어요? 진흙탕에서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봐야 빠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걸 배운 거예요. 반석. 그 땅이 반석이냐 진흙탕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누구 위에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발이 구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해도 그건 정죄가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적이다. 결과를 알고 가는 담대함.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버림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욥과 같은 과정 속,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욥은 이게 인간이야?
중간에 바로 탈락시켜야 돼. 그죠? 맞잖아요. 중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아이고 참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온갖 소리를 다 질러대 율법적으로 보면은 욥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욥이 그걸 지나갈 줄 안 것이지요. 저는 요즘 이 시편 끝나면 욥기를 한번 더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이제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놔도 아멘하고 아이고야 다른 데 찾아보자, 예수님을 찾아보자 하고 되돌아설 수 있지요? 네, 하나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얘야, 너는 이쪽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야, 네 마음껏 한번 이쪽도 가서 문 밀어봐. 거기 벽이라는 걸 확인하고 와. 저기도 벽이야. 여기만 문 열렸다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 말고 아니요. 이 방법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음으로만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딱 가보니까 문이 잠겨 있다는 걸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죠. 닫힌 세계, 열린 세계. 그래서 닫힌 세계는 열린 세계를 확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